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얘기할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동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충종하였음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28장을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울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반드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옵소서. 그래 알겠다라고 즉시해주는 즉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그래 좀 기다려라. 나중에 해줄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안 된다 라고 해서 노 하고 답을 안 해주십니다. 사울의 경우는 여기에서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계속해서 묻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에 응답하는 이 방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방 땅에 갔을 때 기근 때문에 이방 땅에 갔을 때 아히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아히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여 하나님께서 아히멜렉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서 너 손대면 죽여 이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아히멜렉이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자기 아내라고 안 손대지 마.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관계는 또 누이면서도 또 아내인 관계인 것이죠.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있던 바벨론 왕들도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갈대와 왕이 꾸는 꿈, 다리 왕이 꾸는 꿈들. 우리에게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꾸려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예. 하늘에 해와 달 별이 있는데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의 그 부모의 그 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그 꿈을 너무 꿈이 이상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하다가 혼나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뭔가 좋은 꿈을 꿨으면은 참 잘 되는가 보다라고 하면 될 텐데 아버지도 야곱도 좀 신경질 나는 거예요. 뭐 이랬지? 나중에 결론은 잘 아시지만 창세기 39장에서 넘어가 보게 되게 되면 창세기 42, 43, 44부터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세월이 흐른 뒤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내가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허락한 또 마음이었다면 또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1년 만에 응답받기도 하고 3년 만에 응답받기도 하고 5년, 10년, 20년, 30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25년 만에 응답을 받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공식적으로 사도들과 사귀기까지는 13년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과 33년, 40년 통치하기 전까지도 올라가기 전까지도 13년을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없으면 도무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불 때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지 말라고 지지대를 꾸몄는데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무를 꼭 매지 않는답니다. 여유를 두어서 이것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세 가지로 산발을 세우는데 거기에 묶는 부분은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 그래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릴 때 나무가 뿌리가 바람을 흔들려 빠지지 않도록 뿌리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게 가지고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뿌리가 힘을 내린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인부대로 봉사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워요. 이분들이 모두 일하시는 분들이 너는 알 것 없이 나들이 교회 봉사가 자기 봉사인 줄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봐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있는 화분 그런 것도 다 보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꾸밀 것인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분들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니까 모든 일을 해도 그와 같이 비유를 하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1톤 졸업 폐기물을 3번 버렸고 이제 4번째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들이면서 폐기물 나오는 걸 보니까 건물이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고. 그리고 옆에 집사님이 그렇죠.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짐을 버리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가벼울까. 예, 우리 영혼이 얼마나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질까. 참 대화들이 아주 즐겁고 아주 복되고 수준 있는 대화들을 참 나누시는 거예요. 참 옆에 있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제도 오늘 아침도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은 본문 6절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해당되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무기가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스무기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런 일이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시대의 기도와 지금 시대의 기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더 들어가서 다음에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구약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제가 학생들이 질문하게 되면은 잘 모른다. 그 다음에 같은 백성이나 같은 족속이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하고 아론의 엄마하고 어떤 사람 다르니 같니 물으면 예, 상식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러죠. 예, 모세의 아버지 이름하고 미리암의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는 뭐더라? 그 미리암의 아버지는 뭐 이러는데 모른다고 하면 될 텐데 그런 것처럼 예. 여기에 보니까 아므람 되는데 다 똑같죠. 근데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잘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를 맞이한 적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대인이 흑인 여자를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형과 또 미리암 누나가 한손 하게 되는 거죠. 변하는 거죠. 미쳤나? 우리 집안은 흑인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얘들이 왜 모세에게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12장 6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리니와 너희와는 같지 않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론과 미리암한테 사실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는 대면에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너희들 왜 그래? 여러분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월에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집안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엄마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생뚱맞게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보고 집을 나가서 저 멀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뭐 이러시라면 맞아 죽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밤에 꿈에 갑자기 태풍이 싹 불면서 제가 집을 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보고 나가는 뜻을 합니다. 무슨 꿈? 개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꾼 걸 가지고 목사님들 상담하는 걸 제가 또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정말 재밌는 성도들이라는 얘기들을 막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다 다 들어보면 좀 개꿈이에요. 개꿈. 좀 개꿈들이 많아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꾸도록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제가 자녀들에게도 우리 기수생들에게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 푹 단잠자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주기도문을 다시 외웁니다. 잘 때도 딱 누우면 바로 다시 또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만큼 제일 좋은 일은 없죠.
그 기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축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러면서 꿈을 지금도 그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는 알릴 필요는 없겠죠. 예, 나라의 재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우리에게 당차다가올 환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 왜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구약 시대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하시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셔야 될 부분은 왜 하나님이 사울이 기도했는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즉시로 답을 하신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묵는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사울이 원하는 기도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보게 되니까 그 숫자를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피할까요? 싸울까요? 전에는 잘 물었습니다. 지금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진을 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필요한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누구 찾아라고요? 무당을 찾아라. 모순이 어디서 또 모순이 있느냐면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플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장사 지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였죠. 예,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렇게 참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해줬죠. 그런데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를 두고 슬피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더라. 잘해서 다 쫓아내고 잘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하들에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일을 쫓아냈는데 다시 신접을 찾으라고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연말 연초에 철학관 무당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하죠. 예,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특히 그 중에는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갈라서 장로님도 방문합니다. 갈라갔다. 목사가 가는 경우가 없는데 제가 한번 들었을 때는 어떤 목사도 가봤대. 예, 모 교단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모 교단의 목사도 무당한테 가봤을까?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성경적인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적이 성경적인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당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겠다고 물어보는 것이 맞을까요? 절대로 아니옵시다.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언제 안 하셨지?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도 대답하실까? 지금 내가 당장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대답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그럼 누가 꿈을 꿨든지 신하들이 꿈을 꿨든지 제사장이나 또는 뭐 레이지파나 아니면 신하들 중에서 뭐 이렇게 누가 꿈을 꿔가지고 얘기해 준다든지 전혀 반응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이 우림은 약자입니다. 우림과 두밈이거든요. 우림과 두밈의
약자로 우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림과 두밈이랬는데 우림과 두밈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아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 방편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흉패, 이렇게 가슴에 흉패 안속에다 우림과 두밈을 주는데 주사위와 같은 거. 그래서 우림과 두밈을 판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하게 되느냐?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 딱 꺼냈는데 우림과 두밈 각각 뜻이 있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빛이라는 말이고 두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인데 이 두밈은 무죄, 우림은 저주. 그래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흉패 가슴에 있는데 딱 꺼내는 거예요. 딱 꺼냈는데 우림이 나왔어. 뭐죠? 저주. 딱 꺼냈어. 두밈이 나왔어. 무죄.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무슨 판결할 때 얼마나 떨릴까요? 이 우림과 두밈인데 꼭 주사해가지고 주사를 던지듯이 딱 꺼냈는데 두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림이 나와버리네. 정말 곤란 아니겠어요? 우림과 두밈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실 나타냅니다. 질문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별칭에 대한 존칭에 대한 대명사. 이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 하나님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진노.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회초를 들고 늘 때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소개합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멍청한 소리가 되죠. 성경 통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있어서 최고의 대명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에보세인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대명사 거룩입니다. 거룩.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연결시킬 때에 이 기복신앙이 들어와가지고 행복, 사랑, 평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을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부르셨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가르침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행복에 있는 부분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죄 문제를 해결을 받는데 보니까 사실은 왜 예수님께 피를 흘리셨냐. 피가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 사함 문제가 해결돼야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끌고 나오셨잖아요. 병원에 갔으면 여러분 처방받아서 여러분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 몸에 때가 많아가지고 내가 목욕할 때를 씻으러 가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과정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 말씀이 바로 제 말씀이군요. 제가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아멘에 나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과 육, 혼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오늘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문제, 내 개인 문제, 가족 문제, 국가 문제, 우리 공동체 문제,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니 주여 들어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도 여호와께서 누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손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요 깊이 알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재분기에 재분기. 조제하다 만들다 만들자자에 분 똥분자 기계기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생활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해죠? 아침에 식사하시고 점심 잡수시고 저녁 잡수시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 화장실에 가서 또 응가하고 여러분 하루 살이 가만히 보면 그냥 재분기 내 몸속에 그냥 뭐 잡다한 음식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24시간 좀 지나가지고 또 화장실에 가서 또 내고 재분기잖아요. 재분기. 제가 폐기물을 막 버리면서요 뭐 있는 건 그냥 뭐 다 버리면서요 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냥 글자로 재분기네. 뭐 제가 그냥 그걸 더만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너무 아까운 게 많아가지고요 지금 막 버리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야 내가 가진 좋은 책 이거 100년 200년 책도 있거든. 나 이제 더 이상 안 가지려고 그래. 너 가져가. 하루 선배님 고맙습니다. 한 시간 가져가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육신조차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워서 내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누워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비록 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 지나간다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재분기야. 좀 더 정답이 편할까요? 여러분들 목 중심은 똥 만드는 기계예요. 똥 만드는 기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냥 뭐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먹방 투어하고 그게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 북한 동포들을 구해내고 살려내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몸뚱아리 내 식구들 내가 어쨌든지 좀 먹고 뭐 안 아프게 좀 잘 먹고 여러분 재분기라고 재분기.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 무슨 기도예요? 다 기도는 다오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 무슨 기도냐고? 다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다오 이거 다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관심보다도 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나와 교제하기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좋아. 쉽게 사람 판단하고 제가 그런 거 보면요 너무 우스워요. 하나님도 똑똑합니까? 여기 성경을 다 통달하세요? 성경을 다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면 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저는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도요 제가 해결을 전혀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도 전에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공부했으면 또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늘 새로운 거예요. 어떤 데 말씀인데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얼마나 씁니까?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무슨 말씀이 들어가야 내 영이 사는데. 좀 자주 할 때는 여러분들 휴대폰 재밌는 거 진짜 많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카톡 뭐 볼 거 많잖아요. 유튜브. 여러분 스스로가 근심 절제하지 않으면 마귀는 틈을 탑니다. 제가 여러 번 보거든요. 특히 우리 젊은 층 여러 번 보거든요. 늦도록 성경 해가지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온갖 영은 뭐 19세 된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뭐 다 여러분 알죠? 다 보잖아요. 그냥 제가 어쩌다가 못 볼고 접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봉사 중에 기도하다가 여기 좀 지낸 사람 있었잖아요. 우연하게 내가 또 이게 방을 봤죠. 그 시간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밤새 뭘 보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보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 때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루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물어도 두명 물어도 그냥, 근데 우리가 두명 사건은요, 이거 조금 시간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사건이 왜 우리가 두 명으로 하나님도 말씀을 4월에 말씀을 안 하시냐면, 여기 우리 28장이잖아요. 그럼 15장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15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양과 소도 남겨두지 말라. 다. 아말렉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7천 원수거든요. 요런 자세는 아말렉은 진짜 그들, 아말렉이니까 무말랭이처럼 아말렉을 다 쳐내 말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사울이 되겠다고요? 다 쳐야 되는데, 양과 소를 다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 그거 다 뺐어. 그 사무엘이 가기 전에 막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왕이 물었죠. 사무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소리야? 하니까, 아말렉 사람 내가 하나님 시키기로 다 했는데, 조심하십시다. 예, 하나님 말씀을 다 했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이거는요, 너무 아까워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거든요. 제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말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 들어가, 내가 눈에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주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여러분, 아까워도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아까운 거 많이 버렸거든요. 제가, 이거는 뭐 제 자신을 향해서도 하는 메시지인데요. 아까워도 버려도 되겠더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당신이 아무리 그리 재물 좋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게 진짜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좋게 보이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은 사실 누구죠?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 때까지 다 창조했을 때, 그 중에 제일 보시기에, 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창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일까요? 어떤 피조물? 빛? 사슬? 공기? 성경 자세히 보면, 창세기 읽어보시면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딱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 보기 좋았다. 근데 보기 좋았다라 한 번은 안 합니다. 보기 좋았다 표현 안 합니다. 성경 읽으면 알아요. 다 보기 좋았다는데 한 번도 보기 좋았다 안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신이 보시기 좋았다. 누굴 보고? 사람을 보고. 아담이라는 뜻이 뭐라? 무슨 뜻이라고요? 아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자기 형상 지으시죠. 자,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보십니다.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까요? 심히 보시기 좋은 거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좀 더럽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내 영혼을 똥칠하니까. 내가 내 속에 거짓, 사탄, 마귀, 잡동사를 키우니까 아버지가 보시기. 이사야서 5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보면
너는 주를 만날 만한 그분을 찾아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왜냐하면은 창세기 26절에 보게 되면 꿈에 거기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를 행한 줄 내가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에게 손대는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한 손 놓치면 마귀는 다 틈을 타가지고 제일 친한 사람 사이도 갈라지게 하고 가족들도 갈라지는 게 마귀의 역사거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미워해야 될까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죄를 미워. 저는 보면 마귀짓 해. 저는 마귀짓 해. 마귀짓 해. 요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마귀가 이 녀석을 건드리고 마귀가 이 사람을 건드리니까 죄는 미워하고 마귀는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 그 자체를. 그 사람은 미워하고 그 사람에서 불쌍한 얘기예요. 맞죠? 아멘. 그 사람은 사랑해야지. 맞습니까?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 좀 밉죠. 밉기도 밉죠. 밉상짓 하면은 저게 좀 사람이 되면 되겠는데 좀 아직도 덜 돼가지고 밉죠. 근데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쫓는 거야. 그 사람 앞에 대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래서 이런 명하노니 요놈 속에 있는 마귀를 물러갈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냥 쳐다보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래서 이름을 명하노니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지라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마귀도 알거든. 딱 쳐다보면 왜 그러는지 알거든. 예수님이 참 베드로가 상처받을 그 상처 이상의 받을 말씀을 한번 해주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마귀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신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흉내 낼 필요는 없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마귀들과 계속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 드리겠다고 다 했는데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좋아하는 제사와 번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이 기름보다 낫다. 아멘. 두 가지 지금 사울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저렇게 말씀하면 저렇게 순종. 그 순종하라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종하라 이 말이다. 아멘. 들으라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사울이 그러면 즉시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뭐 영적 수준이 있어서 사무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울은 여전히 인간적인 책. 왜? 왕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냐.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또 넘겨버리네.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26절, 15장 26절이 그 구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5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의 지배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하나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로봇의 관계가 아닙니다. AI 인공지능의 관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분이 안 나쁘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몸이 혹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냥 그 부분을 순전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속으로. 사실 제가 이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하려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보기 안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 붕대해가지고 발걸이 해가지고 기부서 해가지고 그저께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일할 시험을 할 때도 제가 왼손으로 좀 붙잡아드리고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설교를 좀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그래서 두 손들어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보다는 이게 두 개가 낫겠어요. 밤새도록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걔가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여기 막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쭉 펴는 게 있거든요. 그 잡아가지고 찢어질지 아프는데 아버지 오늘 제가 두 손 들어서 오늘 축복 좀 하겠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잠깐 여러분들 그런 분이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 몸에 모든 나쁜 세균 모든 나쁜 암세포 모든 그런 것들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상, 무슨 상?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소원들, 회복, 지혜가 필요한 자는 지혜를 구하고, 건강이 필요한 건강을 구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구하고,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이 있을 때에 다윗이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이 가거든요. 그때 여러분 읽으셨죠?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이라 그러죠. 신하들은 안 죽이라 그러는데 뭐 어떤 이방이 한 놈이 그 놈도 죽여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하나 앞에 그간 못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 다윗에게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주님을 가져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명으로도 말씀을 대답을 하실 수가 없죠. 물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다 가버렸습니다. 선지자? 3일 죽었죠. 순전한 말씀이잖아요. 더 심한 거는요. 3월 16장인데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건너게 앉아요. 하나님이 이제 15절 그 말씀하고 16장에서는 여호와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앉아라. 이제 사울에게는 이제 뭐 악령까지 이제 왔네. 성령이 떠나고.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로 여러분들 악령이 여러분들을 번뇌케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더러운 사탄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손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주지 말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 야고보서 사장이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 4장 6절에 마귀가 말하고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꾸짖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과거를 자꾸 참조시켜요. 너희 있잖아 이놈아, 너희 있잖아 이놈아. 계속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아 물러갈죄다. 마귀 더러운 마귀가 물러갈죄다. 이런 물리쳐라 말 싸우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져서 죄에게 져서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으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사건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을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이것을 의예병들이 드리면 몰라. 내가 페이스북 보니까 진짜 기분 나쁜 게 있어. 애들 때문에 참 말을 못하겠어. 내가 이놈 자식 내가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 너무 나쁜 게 있더라고. 와, 요즘 세상 진짜 막 이놈들 진짜. 학생 여러분 계정 다 삭제하세요. 필요 없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도 지금 모자라요 지금. 무슨 세상 지식 한다고 뭐 SNS 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뭐 세상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지식으로 다 알게 합니다. 우리 10대, 20대 결혼하면은 하나님 자연적인 지식 주셔서 애기 어떻게 놓는 거 다 알게 저절로 터득하게 하셔요. 그 미리 인수해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익혀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목사님들 결혼 전까지는요, 부모는 잘 몰랐어요. 몰라도 돼요. 결혼하면 하나님 지식 주셔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다닐 때까지는 남자와 여자 그 관계를 몰랐다니까. 3학년 때 가정간호 그 수업 들으면서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 그 뭐 여자애 뭐 남자애 뭐 지금 알 필요는 뭐가지? 뭐가 궁금해가지고. 안 그래요? 뭐 그런 지식 가지고 뭐해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이걸 배우기도 더 바쁜 거지. 그런즉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을 받을 때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시겠다. 은혜 받기도 바쁘잖아요. 내가 보면 병낫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바쁜 일을 때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명이 다윗적으로 제자는 갚버리게 되니까 갚버리고 자기네 제자하는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럼 가짜 모조품 우리가 두 명이 있었거든요. 가짜 모조품 우리가 두 명은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그때부터 차이 나가 나한테 모르겠지만 짝퉁이 짝퉁. 좋아하는 절대로 꽃이 안 핍니다. 절대로 이거 이상 이거 좋아하는요 잘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감동 감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전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 근데 그 결론 세 가지만 딱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고 아까 15장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제사장이 할 거, 사물이 할 거도 자기 해버리죠? 예, 자기 할 때는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그 직분을 뛰어넘어서 자기 오버하죠. 월권하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가 받은 그 직분 이상을 넘어서지 마세요. 예. 월권한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직분 거기다 맞춰가지고 자기 주는 거기 맞춰가지고 거기까지는 그 선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사울이 우리가 15장보다 사실 까면서도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 자체를 믿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역사하려고 해도 이놈이 나를 안 믿는데 하나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이것을 스님이요. 제가 그 기분 나쁜 그 자료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 물어보세요 하는 그 유명한 그 스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거에 기독교인들 많이 참석하니까, 기독교는 천국 있죠. 그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 사람이 예, 그랬죠.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이 왜 살아가면서 그렇게 겁이 많아요? 이랬죠, 얘기하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천국 가면 잘 산다면서요. 근데 내가 사람들 왜 두려워하고 왜 겁을 내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저 사람 참 지식 잘했다. 아니 저 여러분 하나님 살아가는데 그 무엇이든 두렵고 무엇이든 겁이 나고 무슨 건 걱정이 많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힘들어서 자식에게 그런 말씀 해줬겠지만은 어떤 부모님 자식에게 너는 돈덩어리야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이렇게 부모님들 자식이 좀 돈을 쓰더라도 뭐 자식을 해서 뭐 10을 썼습니까? 100을 썼습니까? 이건 그렇게 쓰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런 말을 너무 자식에게 얘기를 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대 자식 써봐야 뭐 1억, 2억 뭐 쓰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애가 뭐 하는 거 몇만 원, 한 10만 원, 뭐 여행 갈 때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퍽 얘기해. 그것도 좀, 아니 또 투자하면 안 돼? 투자 또? 하나님의 주권,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불행의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인내로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실현 아닙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 뿌리가 안 굳어지죠. 예,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든든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풍이 오는 것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좋아해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더 내가 단단해질 거니까. 여러분, 나의 관계없이 믿음의 실현은요, 어릴 때, 죽을 때까지 계속 믿음의 실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과정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세계 더 드려야 될 부분인데, 신앙 양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좀 사울이 어떻게 했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들어보셨죠? 이것을 사울 같으면, 사울이 정말로 넓은 그릇이면, 맞아.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어. 맞아. 나는 천천히 다시 만만 정말 맞아. 그는 장군이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세리왕처럼 예수님 오실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 힘드시죠?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좀 힘드시죠 여러분들?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진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원래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제 사람이 죄봐야 뭐 도둑이 기적인데, 그걸 그래 못하세요, 그렇게? 남 좀 잘 벌면, 정말 잘 벌면 좋다 하면 되는데, 아버지 말은 니 그러다가 망한다. 이런 소리가, 그게 그 축복이 아니잖아요. 잘 되면, 정말 잘 돼서 좋네요. 진짜 주님께 자신밖에 없는 축복을 해주면 될 텐데. 근데 누가 좀 잘 되니까 그거 우리 자기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두 번째 양심은 딴 게 아니고요.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무당들 다 쫓아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대답 안 하니까 무당 다시 불렀죠. 그래서 양심이 여러분 우리나라 두 명을 어디서 꺼낸다고요? 어디에 붙인다고요? 흉패에 붙인다고 그랬죠. 가슴이죠. 이런 말 하죠. 네 양심에서 꺼내봐라. 양심에서 꺼내봐라. 말하다가 내 진짜 내 보여줄 내 양심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 난 얘 진짜 양심적으로 내가 이런 말 하죠.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하필이면 우리가 두 명이 흉패에 있죠. 꺼낸다는 건 이게 영적인 알레고리나 비유의 비유. 그래서 양심. 근데 무슨 양심? 두 가지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 신앙 양심.
사울은 이미 활맞은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치유 은사를 받고도 못 고치는 게 고장난 양심입니다. 조심하세요. 어디서 은사를 부리는데 은사를 받고도 오히려 자기 양심이 더 고집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정말 제대로 받으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잖아요. 그러게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리면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양심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찔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회개가 나오고 주님 잘못했다 소리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도 죄송하다 소리가 나오지. 아멘. 여러분들 입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잘 나와요? 회개하세요. 회개.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상황을 봤을 때 참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수준 높게 가세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말씀을 엄마가 가정에 식단을 짜가지고 우리 식구 이렇게 먹여야지 저렇게 먹여야지 야채 먹이고 하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있다가 냉장고에 아무나 푹 꺼내주고 엄마가 지나가다가 길가에 음식 사가다 팍 주고 그런 엄마 아무도 안 계시죠. 좋은 것을 먹으려 애를 쓰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이 제일 기분 나쁜 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성경 안 읽다가 가면 갑자기 성경 뭐지? 쫙 펴가지고 읽어가지고 마음에 답답하면 오늘 말씀하셨구나 이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 이거 하나님 모독 아니에요. 성경 말씀 몇 구절이라는 것도 제비뽑기 하죠. 제비뽑기.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무당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신앙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만 듣고 하나님이 나를 질타하는 마음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장학금 장로님한테 그 명단을 쭉 봤는데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오늘 명단 제가 받아 좀 적어놨는데 불러볼게요. 중등부에 임채린, 구명진, 하승윤, 장유수, 양지혜 이제 중등학생 오늘 장을 받아요. 근데 우리 여기 중학생 몇 명 있는데 쟤는 왜 없지? 그러니까 근거가 장학금 주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예배 출석 물론이고 11조 하고 근데 주일 금요일 감사한금 하고 11조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쟤도 11조를 왜 안 하지? 고등부 보니까 장효원, 김동률, 권예은, 김도연, 이은성, 최윤석, 김지수, 김시원은 장학금 명단 드렸는데 여기 보면 고등부 드렸는데 없어. 얘도 11조 안 하는가? 뭐 제가 이제 확인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누구니고 좀 이상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이잖아요. 세 가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배 기도생활은 헌금생활을 합니까? 우리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똘똘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이 원인을 깨달았는데 나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일이나 통하지 않는 때가
만약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미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을 정같이 손으로 짚어보면서 알려고 하는데 그래서 잠언, 특히 잠언 성경을 잠언의 장절을 생일에 맞춰서 자기 생일이 12월 20일이라 그러면 가서 12장 20절 딱 찾아. 그 말씀 맞으면 이게 할 말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성경 흠집이겠어요? 그죠? 그럼 성경이 되는 게 맞겠어요? 아니죠.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있다 없다.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장절 만든 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에 1장 1절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성경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시간이 없어서 이게 설명 못 하겠고. 그런데 내가 내 생일, 뭐 내 기념일 해가지고 쫙 펴가지고 몇 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해가지고 그럼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성경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해야 돼. 성경을 중심, 말씀을 중심 살아야 우리 되는데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을 착 보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성경을 본문을 삼는다는 이런 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방법. 구약적 방법으로 제가 신약에 조금만 비유하고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을 아는 길. 그럼 오늘 내가 사실 물었는데 알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양심을 물어보세요. 내 양심. 내가 이 기도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거기서도 막히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맞죠? 내가 하나님 기도를 딱 올리는데 하나님 뜻이 맞을까? 안 맞을까? 묻는데 내 양심에 딱 물어봐. 화해 맞은 양심인지 신은 양심인지. 화해 맞은 신은 절대 하나님이 화해 맞은 양심을 뭐 아버지가 들어줬죠. 근데 내 신한 양심상 그 여러분 많이 찔려야 됩니다. 남의 집에 왜 내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는 애들이 그렇거든. 그 애들도 못된 애들이에요. 애들 타락한 인간이거든. 내 거 아닌데 왜 갖다가 써요? 신기하지. 신기해. 이게 굳이 우리 기독교 윤리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지식으로. 그냥 인간을 살아가면서도 보통 도덕법으로도 안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길에 첫 번째는 양심에 먼저 물어보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죠? 혹시 여러분들 몰래 남의 자리에 뭘 갖다 놓는다든지 한다든지 좀 제발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하세요. 사회생활 하시거나 무슨 생활 하시거나. 일단 무조건 놔두세요. 요즘은 하루 손대면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이제 마약이 어떻게 10대에 들어가 넘어와가지고 소멸이 되는지 우리나라가.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게 두 번째는 뭐냐니까 말씀의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맞죠? 하나님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순서가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으로 알아보는 것은요, 양심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으로 말씀을 배워가지 않으면 신앙 양심도 힘듭니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을 내가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곁길로 빠지기가 부지 기수입니다.
가장 첫병이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려 주시옵소서. 성경의 교리든지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읽었고 암송했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뚝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것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정신이 없고 신앙 양심을 버렸고 또 하나님 주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다짐하고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